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조금 추워요? 그럼 하나 정도 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 히트를. 자, 오늘은 20페이지 에스더 강의 제6강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켜져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를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대신 위에 높은 지위를 얻은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하스웨로 왕을 미혹하여 조금 속인 거죠.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왕의 조서가 왕의 반지를 찍어 온 나라에 내려보내졌습니다. 이제 12월 13일에 그 일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졌기 때문에 법은 시행됐어요. 아마 요즘 말과 같은 특별법.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며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으니까, 또 다 재산 뺏기니까. 그 중에 모르드게도 이 일을 알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모든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많았습니다. 민족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시녀와 내시를 통해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체에 깃들어진 전멸의 위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초본을 보이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본문을 안 읽었으니까 본문을 읽고 또 읽더라도 한번 이 본문 안 읽으면 여러분도 또 안 읽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15절, 17까지 다 읽겠습니다. 같이 753페이지 에스더 4장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세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도 모르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은 무슨 일이며 뭐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님을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자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아멘. 자, 중간 여기 모르드게는 교재 에스더에게 그 초본을 보이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이건 표준 어떤 거는 이렇게 지금 이건 개정개혁판이라 그러죠. 근데 세번역 혹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좀 쉬운 말투로 현대 말투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개정개혁판은 약간 고체죠. 조금 수십 년 전, 한 50년 전 말투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권위 있어는 보이는데 좀 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면 영어 성경에 같이 영한 대역본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보는 게 더 낫고요. 세번역이 더 낫습니다. 이해 측면에서는 11절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읽을 게 아니네. 에스더가 읽어야 될 거네. 여러분 에스더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이 한번 임금님이 시작. 아니 에스더가 너무 힘이 없어. 다시 에스더가 너무 힘이 없어 지금. 죽을까봐 그런가? 누가 한번 우리 여기 지사님 한번 에스더 같이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같아. 에스더 같아요? 여러분 평가단. 에스더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연약해? 또 이제 조금 더 우아하게. 왕후잖아요, 왕후.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다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라도 불쑥 나가면 사형이래요. 그런 법. 왕이 불러야만 나간대요. 좀 이렇게 너무 왕 위주로 부부 사이에 글쎄
부부 사이에 같이 앉아나? 칸방 안 쓰나 모르겠네. 근데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서, 왕이 불러야 나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풀쓱 가면 사형이래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한테 가서 이 문제를 소상히 말하고 설명해서 이 법이 시행됐지만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에스더가 들었지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법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보험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알려주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역사적 사명이에요. 역사적 사명. 이 유다인 전체가 죽는, 또 왕후도 죽게 된다. 결국 왕후도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법에 따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와 그 가족과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되는 이 법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법이 내가 나가서 없는데요. 법인데요. 법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나가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되지만 또 때로는 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저도 이걸 지금 읽으면서 우리는 법은 지켜야 되지만 법 이상의. 우리가 폭력하는 거, 에스더가 뭐 폭력 쓴 건 아니잖아요. 칼 들고 나와서 왕한테 가서 취소실래 안 할래 막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법대로 왕이 법대로 한다. 왕후를 쫓아내든지 죽여라.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제 우리는 에스더 같은 오늘의 에스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운명에서 건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이지 않겠느냐고 역사적 사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위한 책임도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시대적 사명,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든지,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여기 있죠.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은 더 큰 걸 깨닫는 거죠. 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누가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모르드게는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상징이냐면 성령님의 상징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걸 하셔야 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견해, 사상에 따라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파가 되고 좌파가 되고 그거보다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러한 민족적 사명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을 해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가 되든지 좌파가 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동기가 출발이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견해에 아니면 우리 친구가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하자 그래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교회 사역만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와 민족을 구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말 두 가지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여기는 우리는 왕후가 아니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내가 이 시대를 사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면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 이 민족, 이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다, 살고 있다. 그런 역사적 사명이 떠지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 눈이 떠진 사람이 더 큰일 하는 거예요. 더 포괄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2021년도에 사는 것은 이때를 위한, 즉, 이때라는 것은 위기적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such a time as this. 따라하면 such a time as this. 외국 강사들이 설교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래도 such a time as this. 이런 때,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성도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했죠. 결단한 거예요. 참 법으로 안 되는데요.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요. 하다가 성령님께서 또 모르드게가 촉구하니까 결단했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모르드게 성령님 상징, 성령님이 다시 한번 촉구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지. 그래서, 결단했죠. 나갈 거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왕 앞에 가리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는 이 3일 금식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는 것은 마시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에스더 같이 이렇게 금식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소진될 거예요. 특별히 물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식이나 이걸 갖다가 요즘은 단식이라고 해요. 단식.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몸이 축나면 몸이 그 다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나봐요. 내가 좀 약해진 이유도 그런 게 있을까. 젊었을 때 2번 금식기도 이후로 체중이 이렇게 빠지고 안 쪄. 지금보다 한 10kg 더 쪘거든. 그러니까 저는 금식을 막 장려하는 편이 아니라 좀 막는 편이에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락할 때는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결의, 단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요즘은 적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좀 더 약해졌어. 몸은 약해지고 좀 비슬비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신중하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어요. 되게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요즘 말하면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요즘 면역력이 약해지면 안 되죠. 특별히 물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 않는 건 이해되지만 물까지 안 먹으면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물도 안 먹어야지. 그럼 여러분이 거의 또 일주일 한다. 금식 일주일은 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물 안 먹는 일주일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을 신중하고, 물은 꼭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되게 물은 드시잖아요. 그죠? 물은 드시든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소금, 뭐 이런 건 같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하여튼, 금식해서 좋아진 분도 많이 있겠죠. 영적으로 맑아지고. 그것이 금식해서 사역 우리 교단 목사님들 금식하고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결국 목회하던 것도 그만뒀어요. 이렇게 걷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조금 약간 어눌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목회 그만뒀어요. 우리 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남자분인데 아주 잘생기고 참 성실한 분인데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인도할 때는 하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절식 아침만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더 작게 먹는 아니면 요구르트만 마신다 주스만 마신다 야채즙만 먹는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에 신경 쓰고 육적인 활동이 왕성해 되는 것을 막고 오직 영적으로 맑아져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데 너무 이렇게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안 되겠죠. 외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금식을 하나 안 돼요. 근데 주스를 마시고 이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절식이죠. 절제하는 음식을 절제하는 거, 주스 마시는 거. 그나마 안 먹으면 어떻게 우리 몸에 그저 정말 필요한 무기물 정말 필요한 요소가 없으면 소리덩거리면 몸이 진짜 나빠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또 나이 들어서 그러면 더 안 되는 우리 친척 하나도 우리 장모님이지 장모님. 그 젊었을 때 또 은혜 받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 결국 골다공증이요.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안 펴지는 거야. 금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 의지, 내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잘못하면 또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했죠. 결단해서 네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명한 말로 에스더를 촉구합니다. 왕 위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여기 참 번역이 자연스럽죠. 시작. 왕 위에 오른 것이 다 여러분 시작. 번역이 참 우리 이해하기 좋게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시작. 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such a time as this. 이런 때를 위하여 당신이 왕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함이다.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할 역할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자각하며 산다면 내가 왜 살지? 이런 사람 많죠? 그러한 무의미한 마음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왜 나는 내가 한 5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면 30년 후에 태어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시대의 자각을 하시면 삶의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 자신은 내가 지금 종말의 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며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며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예수님 닮은 사람들 일으키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너무 길어. 좀 다음에 할 때는 좀 짧게 심플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고백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면 시작. 내가 종말의 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며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일으키려고 삽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가 21살 때 은혜 받고 내가 완전히 변하고 생각 변하고 마음 변하고 인생의 길이 변했죠. 그래서 또 1년간 독학으로 신학하고 또 일찍 신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전도사 되고 빨리 목사가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지가 수십 년이에요. 우리 형제도 있죠, 형제들. 우리 형제가 지금 21살에? 22? 23? 예. 그래도 2년째인가, 신학교 2년째인가 그러죠. 나도 비슷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산 지 수십 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겠죠. 나이 많이 들어서 부르심 받았다. 또 신학 공부하게 됐다는 것도 그나마 더 좋은 거지만 또 어렸을 때 부름 받은 것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또 기간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할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 교재 다시 들어서 그렇지 않고 아무런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그저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촉구에 망설이다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 까만 옷 권사님, 한번 에스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다. 다 끝나고 우리 에스더 연구 여러분이 한번 하시죠. 제일 그럴듯하게 한 사람이 주인공.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가 바로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그러다가 버벅였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죽이면 죽지요 뭐 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어떻게든 목숨만은 안 죽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못한 거예요. 그죠? 되게 역사의 위대한 일이라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한 사람이죠. 전쟁, 이순신 장군도 그러다가 12척 갖고 130척을 명랑해전 물리고 이 전투에 참석해서 우리 조그만 숫자로 대항해서 죽게 되면 죽지. 그러나 최대한 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고 저 외척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는 그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큰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조금 잘못 이해한 사람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는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치도 않고 단식하고 나서 왕이 부리지 않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여인이 옛날에 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10대 때 부르심 받고 왕후가 되고 아마 20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죠? 이렇게 깨닫게 알고 그 자각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죠. 프랑스의 잔 다르크는 몇 살 때 그렇게 앞장섰나? 모르겠네. 그죠? 다 뭐 늙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 그 우리 유관순 그것도 뭐 이화여고 1학년 때 16살 때 앞장섰잖아요. 그죠? 16살. 여러분 몇 살입니까? 농담이에요. 16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자,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면 나의 사명은 나는 나의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나의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시작. 나의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그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 오늘 뭐 맛있게 먹을 거, 뭐 오늘 누구 만나고, 뭐 그냥 아들 딸 잘 챙기고, 오손도손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삶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면 착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시지. 여러분도 나는 이런 사명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정민 자매님, 사명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송이? 하나님의 소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크구나. 우리 손현지 권사님은 사명이 뭡니까? 저는 말씀을 전해서 네,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 네. 우리 형제님은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네. 길을 이끄는 거.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사명을 이루겠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목숨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서신 장군도 여기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달려든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챙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덜 무서워요. 근데 목숨 내놓고 달려든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수신 장군도 명랑에서의 큰 일본과의 싸움을 앞두고 뭐라고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는 산다. 결국 이수신 장군도 뭐가 좀 튄 사람이죠. 깊은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일본을 맞싸워 물리치겠다. 그러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거예요. 말은 표현이 틀리지만 에스더하고 비슷한 말 한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난 그렇게 사명을 이루려다가 어려움 봉착하고 위험을 만나더라도 나 사명 그래도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죠. 이렇게 마음 가지면 사명을 이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선교할 때 그런 마음을 했죠. 어려움은 피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나 감당 못해요. 피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명 감당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다가 큰 환난 만나도 내가 받지요. 뭐 통과해야 되겠죠. 더 큰 환난이 와서 죽으면 할 수 없죠. 그래도 해야죠. 이런 사람이 사명을 진짜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다 이뤘죠. 내가 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사명을 다 이뤘다. 꼭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옛날에 체력장 했죠? 체력장 1000m 뛰기 안 했어요? 그 몇 바퀴인가 5바퀴 뛰잖아요. 근데 마지막 바퀴가 중요하죠. 마지막 바퀴가 중요해요. 저도 마지막 바퀴를 저는 잘했답니다. 처음에는 중간으로 출발하다가 마지막 바퀴에선 탁 뛰어나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2등 했어. 1등은 꼭 누가 있어. 1등 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다 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그래도 2등 잘한 거예요.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지 사람들은 뭘 예상 못 했는데 마지막 스포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우리 몇 사람 빼놓고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들으셨죠? 체력장 5바퀴라면 마지막 바퀴입니까? 아니면 4바퀴째예요? 3바퀴째인가? 하여튼 마지막에 후반부에 여기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후반부잖아요. 4바퀴, 5바퀴, 3바퀴 한때 마지막 부분, 그죠? 아무리 막 어떤 애들 막 땅 하면 막 빠빠빠빠빠빠 뛰어나가. 그래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할래 벌떡해. 그럼 다 따라 그런 애들은 금방 나중에 힘이 없어서 금방 따라 마셔요. 지금부터라도 사명의 인생을 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수신장을 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명랑해전에서 인원이 작고 무기가 적은 조선 해군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많은 배와 무기를 가진 일본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역시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나타났죠. 마침내 그는 그의 사명을 다 이루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자 그때서 무엇인가 유대민족을 구원한 일에 빛이 비치고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처럼 결단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만의 죽음의 공격을 이겨내라. 지금 이제 그 겉에 보이는 육적인 면에서 우리 해석했다면 영적인 이게 무슨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깊은 영적 차원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모르드게가 곧 죽음을 당할 위기에 맞이한 유대인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때 그 소식이 그 조처가 이렇게 내려져서 전국으로 퍼졌을 때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애통에 막 통곡했는데 막 성 안에까지 들렸다 그랬죠. 대궐에 막 짱짱하게 걸렸어요. 그 모습은 성령님께서 통곡하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때 뭐 성령 받았을 때 방언했을 때만 느꼈는데 그 이후로는 성령님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여러분 뭔가 점검해야 돼요. 고장 수리를 해야 돼. 세상 말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깝고 좀 어렵고 또 심각한 상황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탄식할 때가 있대.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막 성령님이 이렇게 막 탄식하는, 우는 것 같은, 아니면 외치는 것 같은 이것을 그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여러분도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손 들어보면 안 느껴봤습니다. 느껴봐야 돼. 그런데 이 상황, 이 죽게 된 상황,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크리스천들이 억압당하고 이럴 때 성령님은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죠? 이 상황에 있어도 성령님은 탄식할 거예요. 내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또 뭐 법을 어겼다 무슨 그러면서 처벌받고 한다면 성령님은 탄식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안 됐네 이러면 안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도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 백성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제로 하만이 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거기에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하만이 위협하였듯이 육신은 권리를 주장하며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위협합니다. 하만은 육신의 상징. 어저께 마지막 시간 육신의 영적으로는 육신의 상징이라 그랬죠. 하만이 하는 짓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하는 그 성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자기의 권리와 인정을 받으려 하고 존중해 줄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육체적 본능은 항상 나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욕망을 갖고 싶고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강한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이가 들면 없어지겠죠? 한 60, 70 되면 안 없어지니까. 젊을 때는 이런 육신의 욕망이 컸지만 또 늙어서는 다른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슨 욕망이 더 커질까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요?
성교사님이 그래요? 예쁘시고 싶. 나는 몰랐네. 난 그거 나이가 드는 여자분은 그거 초월할 줄 알았는데 안 초월하네. 그것도 어쨌든 통과. 더 했다가는 길어질 것 같아.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죠? 영은 바라는 것이 있고, 육도 바라는 게 있죠? 육은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 혹은 육신의 요구는 항상 우리가 항상 있고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신의 일은 분명합니다. 뭐가 있는지는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 나오죠.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으니니. 자,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전에 너를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대로 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기에 천국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는 건 계속 믿는다는 거고요. 믿으면 결국은 행함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이 믿는 자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안 산다면, 육적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명목상, 이름상, 문의상 크리스찬들 열매 없는 계속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 말이야 대 성경 말씀이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때로 에서처럼 우리를 과감성 있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만의 위협, 곧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큰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어떤 것이 빠져있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 계속 음란하고, 여기 또 여기 19절에 있는 거. 또 무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어떤 사람 도박, 요즘 말 같으면 술, 마약,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술 먹고 온 사람 많죠. 방탕, 이런 것들을 일부를 몇 가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밖에 나가면 여기서는 주여하고 밖에서는 술주자, 주여. 그러니까 한 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내가 끊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런 사람 없다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안 끊어지죠? 예, 솔직히 좋다. 안 끊어진다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는 걸 결국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탐닉하고 있는 거 안 끊어지예요. 안 해야지 안 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결단했듯이 우리가 좀 끊어야지. 나는 끊는다. 나중에 끊어야지. 나는 끊으리라. 시작. 나는 반드시 끊는다. 시작. 이런 아주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의 참소를 물리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들인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밤낮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마지막 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참소, 고소, 비난이에요. 내가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이 참소야말로 받는 이로 하여금 힘을 빼놓고 의욕을 꺾어놓고 큰 충격을 주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마귀의 참소에 사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휙 날라와서 아니면 너 나쁜 놈이야, 너 뒤졌지 이렇게 참소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마귀가 사람 안에서 생각 딱 집어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이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비난하고 수군대고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위로하고 화평케 하고 좋은 말, 덕담을 하도록 하게 인도하죠. 마귀는 자꾸 참소하게 만들어요. 자꾸 누구 흉을 봐. 응? 그러면 안 돼요. 뒤에서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 욕을 했다 그러면 듣는 것 참 힘이 빠지죠.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맞장구 쳐주면 더 나와. 술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 많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야. 왜? 맞장구 쳐서 들었기 때문에.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주님은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다음 계속해. 고난과 십자가 막는데 왜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할 때는 굉장히 세게 책망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또 따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넌 사탄이야. 분명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지만 사탄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소를 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적용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비난한 소리 들었습니까? 누가 수군거리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향해서 참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꾸 생각에
바뀌죠? 그것도 싹이나 자라. 그래.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려져서, 여러분 들어서 마음에 새겨지면 거기서 커가지고,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 그거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잖아. 이 시간 10번 예수의 피로 내가 들은 본 참수의 말, 부정적인 말은 남을 통해서 다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10번 시작. 예수의 피로. 예, 얼굴에, 여기 대고 한번 더, 오늘은 여기다 대고 하시고, 오늘만은 시작. 예수의 피로. 아, 여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 마음에 새겨졌지.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피로 시작. 예수의 피로. 지금은 이만큼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는 더 깊이, 진실하게, 더 간절히 예수의 피로 해서 들은 말, 나쁜 말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할 많이 있잖아요. 속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치명적인 말을 들었다면 예수의 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참소를 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적용하십시오. 또 자기 증거는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씻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지켜줍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지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향한 참소를 다 이깁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향한 모든 참소를 이깁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향한 모든 참소를 다 이깁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향한 모든 참소를 다 이깁니다. 또 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주님은 내 편이다. 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주님 내 편입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겨냅니다. 이렇게 자꾸 더 시간 들여서 깊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말로 승리했다 했으니까 또 하나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태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이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육신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여우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는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즉 육신과 죄를 몰아낼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든 싸움이지만,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을 에스더로 부릅니다. 아멘. 에스더시여 10분간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에스더입니다. 옆에 사람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 조금. 쉬세요.